지금도 이 시간에 부산대 동네에 가면 오늘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밖에서 술에 취하고 또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대 사례는 밝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당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준에 맞추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12시에 교회 앞 문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12시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12시 반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교회 앞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 앞이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문 앞인데 도대체 어느 문 앞인가? 다른 겁니다. 나는 교회 현관문 뒤에 본당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약속하는 사람은 저기 앞에 정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격투 경기를 바라보게 되면 권투나 킥복식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UFC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경기하기 전에 선수를 소개하고 둘이를 이제 마주보게 합니다. 그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누가 인상이 더러운가, 누구 인상이 더 무서운가를 내기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부라리고 또 기분 나쁘게 사람을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선 제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집니다. 내가 이기는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상대한테 질 거야. 나는 오늘 KO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고 KO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이 상대를 잡아먹겠어, 내가 반드시 이 상대를 이기겠어 하면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합 전부터 벌써부터 이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또 많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기준과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더 위대한 일들을 하자, 그리고 막 도전을 주고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이미 이 수준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고 완강한 암석처럼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청년은 할 수 있겠나?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리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할 수 있을까? 라고 일을 시켜보면 너무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나 환경은 어렵고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청년들이,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복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수준을 열방의 수준으로 높입시다. 섬김도 열방 수준으로 넘기고, 우리 헌신도, 찬양도, 예배도 열방 세계적인 수준으로 드려지게 되면 서동에 있는 이 동복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 전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너무너무나 강력한 자연 방어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 모자라서 또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성을 쌓아서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방어가 되어 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나오고 있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과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성벽과 놀라운 과학기술과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강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마음에 패배의식이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높은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더 초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부터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의식이 있었는데 할례의식입니다. 할례의식을 치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투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도 했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정말 오합지졸의 그런 무리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 승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승리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내가 내설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 우리는 자랑으로 삼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그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바라고 먹는 것, 입을 것, 살아야 될 것, 수많은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젊은 그것 빨고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쓰고 있을까요? 이 시편 57편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남녀가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산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니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잡아면 머리끄댕이를 잡죠. 이 부산 사람의 그런 낭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술잡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통솔하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사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천만인의 위에 둘러쳐 있는 것처럼 사방이 답답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걸까요? 걱정이 되겠죠. 염려가 되겠죠. 두려움이 오겠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근육이 경직됩니다.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계속 누워 있습니다. 걱정이 많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항상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고 TV만 계속 몽고라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악수를 두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수를 둡니다. 그리고 불법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자꾸 잘못된 방법에 손을 내밉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뒤에서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피할 반석이 되시오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너희의 피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수영을 할 때는 가장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면요, 준비운동,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힘을 빼야 됩니다. 물에 부력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물에 나를 맡기면 이 물이 나를 부력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그때 팔을 지어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 되게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힘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이 물에 내가 죽는 게 아닐까, 물에 빠지는 게 아닐까, 이 두려움에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꾸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밑으로 갑니다. 저는 잠수를 잘합니다. 물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계곡 같은 데 혼자 들어가면
거기는 제 사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곡에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사망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을 띄우고 거기에서 수영을 즐기고 거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힘이 빠져야 하는데 힘이 빠지지 않으니까 거기는 죽음의 장소, 가면 안 되는 장소, 무서운 장소가 되는 것이고, 힘을 빼고 물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 이 주제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날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응답 받으신 것처럼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지만 맡겨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이러다가 내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나 앞으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멘.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들도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불상 앞에 정한 수를 떠놓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3절, 4절, 5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이 반응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어느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사자들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창과 칼과 같이 그를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야 나의 한계를 압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시선의 변화가 내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의 시선은 더욱더 극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어려운 상황, 혼란의 상황, 고통의 상황, 참으로 염려스러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들이 팠던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 일당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어가잖아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구덩이를 팠지만 그 구덩이 안에 빠지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그 위험한 상황이, 그 어려움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그 사망의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드렸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그 상황들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의 장소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 드디어 다윗에게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이고 그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전투입니다. 믿음은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의 전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의 순종이 상황과 부딪히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습니다. 부르짖는 사람,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이 준비케 하십니다. 마음의 기준이 높아지게 하십니다. 더 넓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같이 또 주축이 되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더 뜨거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능력이 흘려보내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재료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60%, 많게는 70%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간 특세를 했고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열매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는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강사가 온다고 한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반응하고 나아가면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흡수되고 스며들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찬양했고 또 말씀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교양 떨면 되겠습니까? 제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집사님 물에 빠졌어요. 좀 살려주세요. SO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잘 세워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오늘 수많은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동부교회에 수많은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준비된 자만이 깨닫고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준비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겸손히 나아갑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